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새벽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새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새벽에 눈을 떠 일어나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내 생명과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게 주신 생명과 호흡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미천하고도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일하자 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나를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도 방금 부름 받은 것처럼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결코 자만이나 교만이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거룩한 사명들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기초돌 위에서 내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괴롭고 힘들 때에 고달플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방황의 때에 참 진리의 길 보여주시고 갈등과 다툼으로 오랜 시간 지쳐있고 상처난 자들에게 시기와 분쟁을 없애고 참 평화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의 인내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여러 기회와 상황들을 주실 텐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성장의 기회들, 용서와 화해의 기회들, 평화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의 사랑과 화목을 간구할 때 갑자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혹여나 그 기회의 시간이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면 인내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오해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올바른 것과 마음속 깊은 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판단력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 자비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신약의 말씀으로 새벽 지단을 쌓으려 합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된 것이 묵상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 성숙함으로 이 한 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마다의 하루 첫 시간이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하루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거룩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준비한 마음과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입시로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일천 문제와 또 감사와 간구의 마음 주님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분들에게 또 그리고 새롭게 새벽을 지켜보려고 힘쓰고 노력하며 이 시간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 해 말씀의 은혜로 힘과 능력 얻으시길 바라고 또 위로와 평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올 한 해의 새벽기도는 신약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살펴보려 합니다. 때로는 한 장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한 구절 붙잡고 말씀을 나눌 때도 있을 겁니다. 전하는 자도 성경을 몇 번씩 읽고 묵상하겠지만 듣는 여러분 모두도 성경을 자주 읽으시면서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들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 족보 이야기는 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의 족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 관심 중에 하나인 혈통, 이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조상을 말하라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언급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삶으로도 믿음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민족의 시작이며 가장 부강한 민족을 이룬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왜 그리워하고 또 위대하냐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땅의 모든 족속들인 거예요. 전 세계적 언약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지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씨앗, 그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권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다윗 후손 왕들은 바벨론에 의해 그 모든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메시아 족보에서처럼 언약의 성취자이자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지금 마태가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세 번에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족보를 세 번에 나누어서 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역사 공부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쉽게 나누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쉽게 구분했다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들보다는 오히려 각 시기별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셋으로 나누는 것 중에 처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조 시대가 시작하는 다윗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왕부터 이 열왕들의 마지막인 여고냐 왕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 귀환 후에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멘. 이것이 왜 의미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이고요, 다윗은 왕조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각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알린다는 이것을 지금 마태는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관심도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또한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 족보를 보면서 특히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과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족보를 보면서 놀라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 얘기한 여성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총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찾아볼까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헤스본은 람을 낳고. 네, 여성 이름이 보이나요? 누구 이름이죠? 다말입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죠. 하지만 훗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을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누가 발견되어지나요? 두 명의 여인이 발견되어지죠.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여인으로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생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믿음을 보였고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까지 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엘리멜렉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엘리멜렉 대신에 기업을 물어야 할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지요. 여러분, 모압 족속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입교하거나 세례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여호와의 총회에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새는 누가 보입니까? 바로 이름도 없이 그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구약에 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의 사람이었잖아요. 반면 다윗은 그런 충성과 의를 지킨 우리아에게
그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결국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충성과 의, 그리고 다윗의 불충과 불의함을 대조하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불충한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조상이 되었음을 알려주고자 이런 대조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금 뒤로 가서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누구 이름이 보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그런데 표현이 다른 구절들과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만 보더라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마리아만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구절들은 남자가 주체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를 표현할 때는 여자가 주체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최초의 예언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때부터 나온 거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죠. 그리고 수많은 메시아 예언 중에 대표적인 예언으로 꼽히는 구절이 이사야 7장에 있는데요. 오늘 1장에서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여러분 숫자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그 숫자나 기호가 성경 맨 아래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일까요?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을 말하는데 그 앞에 표현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마태가 강조하며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족보에 총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5명의 이름을 볼까요? 3절에 다말, 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신분이나 그들이 보여준 행위들이 모두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하고 수치스럽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기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그 다말이나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라합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았던 모압 여인 룻이나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과의 간음, 불륜의 관계였던 바세바나 모두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히려 사라나 리브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지 않고 왜 이런 여인들을 마태가 굳이 족보에 올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악한 자들이라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가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비록 매일 실수하고 매일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늘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 중에 한 지체라 할지라도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또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실수와 그런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니 품어주시기 바라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알리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우리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1장에서 그 유명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 동시에 소개되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제가 구의교에 부임하면서 했던 첫 설교가 성탄절 설교였고 그때 제목이 예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설명하기를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임마누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족보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작게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꼭 붙잡고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 가지 다짐 속에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은 꼭 하리라 이런 다짐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새벽 기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하면서 신약 성경이라도 내가 올 한 해 일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거룩한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헤아리고 공동체를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의 말씀 의지하여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